이 시간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때가 좀 이르죠. 그리고 어제 낮에 31도까지 김포는 올라갔는데 이 늦은 더위 때문에 전혀 추석 같지 않습니다. 올해는 참 빨라요. 그리고 이른벼도 아직 배질 않았고 그 옆집 분이 대추를 따다가 어제 저희에게 줬는데 파란 대추를 따 오셨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좀 빨긋빨긋할 텐데, 그 길을 어제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제는 평소랑 좀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3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제 둘 중에 한 분, 그 다음에 젊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 이상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길을 가는 가족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뛰고 뒤돌아보고 어제는 아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가는 걸 보고 추석이구나. 그러니까 때는 이르러서 아직 곡식이 거둘 때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다니는 걸 보니까 추석 느낌이 나더라고요. 참 기쁜 때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고 뭐 하다가 저녁 한 좀
늦지막히 이제 여기서 차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요 바로 교회에서 좌회전해서 나가자마자 거기 3,900원짜리 이렇게 싸게 돼지고기 파는 집이 있는데 그 앞에서 지나가는 한 분을 제가 봤어요. 그 신호등 때문에 잠깐 서 있었거든요. 나이는 한 65세에서 70 정도 돼 보일 것 같아요. 허름한 복장에 구부정한 허리에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술을 이제 잔뜩 드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비틀비틀 하면서 걸어 가시는데 그 한 손에는 보통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종이백에 담긴 추석 그 선물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하얀 봉투에 음식 아마 술 약주 드신 데서 이제 좀 샀는지 그걸 들고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가시다가 잘 못 걸으시고 그다음에 숨이 차신가 봐요. 약주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모퉁이에 이렇게 옆에 돌담 같은 게 조금 화단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그 비틀거리는 발걸음, 그 처진 어깨, 허름한 옷차림, 거기에 추석이라고 작은 종이백에 담긴 선물 하나 이걸 보고 참 그분의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달픈 것 같고 또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집이 근처실 것 같은데 뭐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요즘 뭐 몇 개 대기업 빼놓고는 다 어렵잖아요. 특히 건설 쪽에서 이렇게 일용직 하시던 분들은요 요즘 건축 현장이 없어요. 인건비고 건축비고 너무 올라서 하던 그 현장도 지금 스톱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TV 뉴스에서 보니까 이 구로동, 영등포 그쪽에 이제 새벽에 보면 그날 일거리를 잡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분들, 조선족 분들 잔뜩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아침마다 거기 나오는데 일거리 찾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허탕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들 가시는데 추석 직전이라 이제 방송 기자가 거기를 취재를 했어요. 근데 추석 밑이라 돈도 필요한데 요즘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참 사는 게 팍팍하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김포에는 이제 작은 회사들도 제조업하는 공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글쎄요, 뭐 기사에 보니까 어느 자동차는 뭐 추석 뭐 이번에 보너스로 뭐 몇천만 원을 뭐 몇백 퍼센트를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따로 그런 게 없고 그 노인네가 받은 그 빨간색 종이백에 담겨진 그 선물 세트 몇만 원짜리 그거 하나가 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어제 제가 여기서 설교 올리고 한 9시 반 10시 다 돼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틀비틀하다가 숨이 차서 그냥 옆에 화단에 주저앉아 계신 모습을 봤는데 그 대부분은 즐거워하고 또 가족들이 모이고 감사하는 한국 절기죠. 한국 명절인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사실은 삶의 무게 때문에 또 넉넉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에 술 한잔 하지 않고는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은 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그 신호가 좀 길어요 여기. 그래서 그분을 한참 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또 그분 바라보면서 측은하기도 하고, 저게 하나님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무게이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제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초막절, 유월절, 안식일, 또 칠칠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절기 때마다 이제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절기는 하루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데, 두 절기만 일주일 동안 이제 절기가 지켜지는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그걸 민수기 그 29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물을 드리는데 이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과 나머지 절기에 드리는 제물은 굉장히 분위기도 다르고 이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요, 무교절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무슨 이제 월삭 또는 안식일 또 무슨 신년, 칠칠절 다 대부분의 절기는 숫송아지를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순양도 한두 마리 또는 많으면 6마리, 7마리, 유월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안 된 어린 양 몇 마리, 이게 다거든요. 하루를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장막절은 달라요. 장막절은요, 8일 동안을 지키는데 그 첫날부터 해서 7일 동안 이 절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의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의 양이 틀려요. 첫날 숫송아지 13마리, 숫양 2마리, 어릿순양 14마리, 그리고 곡식들. 둘째 날부터 이제 한 마리씩 줄어요. 그래서 이제 숫송아지가 13마리에서 12마리로, 셋째 날 12마리에서 11마리로, 넷째 날 11마리에서 10마리로, 이렇게 7일 동안 쭉 드리는데 이제 한 마리씩 주는데, 그래도 송아지 10몇 마리, 또 양 14마리, 또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절기랑은 다르게,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그렇게 날마다 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막절은 다른 말로는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말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양의 가죽이나 소의 가죽으로 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집에 거하지 않고 바깥에 들이나 이런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걸 말하고, 또 그렇게 텐트가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얼기설기해서 대충 그늘만 가리고 하는 집을 만듭니다. 조그만.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를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이제 가득가득 쌓았다는 의미에서의 수장이에요. 수장절. 절기상으로는 가을인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 추석인 거예요. 그때가 추석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고 또 농촌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요, 춘궁기라든가 보릿고개 없이 이렇게 넘긴 게 그렇게 몇십 년 안 돼요, 사실은.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봄 되면은
그래도 조금 살림이 넉넉한 집에 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거 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저희 집도 부유하진 않아도 그냥 1년 내내 곡식이 떨어지지는 않는 집이었는데 이제 봄 되면 뭐 이웃집에서 동네에서들 이렇게 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뭐 가을에 갚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 가난하신 분들이니까 몸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일하는 걸로 노동으로 갚고 가을에 추수 때 일하는 거 노동으로 갚지요. 그 곡식을 구워가고. 그래서 매년 그런 분들이 있었고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걸 다 봤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걸 이제 보리쌀이라도 이렇게 몇 대박씩 구워주고 하시는 거. 봄에는 그런데요. 그런데 가을에는 사정이 좀 달라요. 가을에는 가난한 집이라 하더라도 먹을 것이 있어요. 가을에는. 물론 그것이 뭐 겨울 지날 때쯤에서 떨어지고 겨우 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가을에는 들이고 또 앞마당이고 열매들도 있고 또 적은 밭대기 또 조그만 논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가을이 되면 굶질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이게 먹을 것이 있고 굶지 않고 또 다만 얼마라도 팔아서 뭘 필요한 걸 쓰기 때문에 가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특히 추석 때는 기쁘죠. 즐겁죠. 1년 연중에 날씨가 좋아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옛날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고 배고르면서 살고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들이 1년 중에 제일 기쁜 때가 추석이에요. 그때쯤에는 해곡식이 나오고 과일들이 나오고 그래도 배는 골치 않고 하다못해 자기네 토지가 적으면 남의 일을 하면서라도 그때는 추수한 걸로 곡식으로 이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는 염려가 덜하고 배고픔이 덜하고 가난한 집이나 부자나 다 즐겁고 또 기쁜 게 그게 추석이었습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여도 즐거운 거예요. 예.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쫄쫄 굶고 있는데 가족들 모이면 더 괴롭죠. 그런데 추석 때는 가족들이 모여도 이제 상이 풍성한 거예요. 나눌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추석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장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그네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이 수장절에는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때가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거기에서 탈출하게 되고 자유자가 되고 또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인 면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또 신앙 면에서나 실제로 삶의 추수에 있어서나 육체도 마음도 영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일주일 동안 누리는 시기예요. 첫날도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8째 날 마지막 날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 있는 7일 동안에도 이미 거둘 거 다 거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들에서 초막 치고 장막 치고 이렇게 쉬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하지 않습니다. 노동에서 해방되고 염려를 내려놓고 먹을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1년 절기 중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쁜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는 옛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지만 몸으로 마음으로 즐겁게 지냈던 추석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그 절기 생각을 저는 지난주부터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이 그럴 때인데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한 가족이 3대가 손잡고 이렇게 즐겁게 지나가는 여러 무리를 보면서는 그런 기쁨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술에 취해서 조그만 선물 보따리 하나 들고 밤 10시가 돼도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치근한 마음과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 하나 같이 좀 읽을게요. 15절부터 21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2장. 여기에는 어떤 부자 이야기, 추수 때의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3절이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부자가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어떤 이제 부자가 있었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맘때쯤 됐겠죠. 근데 그 해는 아주 이제 풍년이었어요. 소출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저걸 다, 저 많은 걸 다 거두어다가 어디 이제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본인 집에 이제 창고가 있는데, 턱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있던 창고를 헐어버립니다. 헐고 아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 지은 건 아니고 이제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헐어 이 작은 창고를 헐고 창고를 아주 몇 배로 크게 지어야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 들에 논의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구워다가 가득가득 쌓아두자.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제 자기가 창고에 여러 해 동안 쓸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놨으니까 이제부터 즐기고 먹고 재밌게 살자. 이제 이런 말을 혼자 말로 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단한 풍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한 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도의 풍년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을 일 안 해도 될 만큼의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쌓을 걸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해는 정말 비도 제때에 왔는 것 같고, 그리고 햇빛도 좋았고, 또 이 사람은 아마 종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농사질 때 보면
요즘은 뭐 다르겠어요. 요즘 사기꾼도 많고 이제 뭐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농사 짓고 하던 이런 때나 또 양치고 하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자들은요 그 당시에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들 살고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들 일하고 합니다. 이 사람도 아마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이제 그 곡식 사이에 이제 피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많이 뽑아내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잡초 제거도 하고 물 대고 그죠?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노는 땅 없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거두는 것들은 전부 다 땅의 열매잖아요. 땅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큰 창고에 여러 해 쓸 것을 가득가득 채워놨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다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쌀 한 톨도 그 창고에서 가지고 갈 수 없는 땅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취해 가신다면 그 큰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은 곳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소유물들은 영원한 소유가 아니에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이 집도 뭐 먹는 것도 옷도 이 땅의 것들은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지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실 하나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하나, 이게 전부 열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가 1년 내내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쉬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했는데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다 썼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는 선을 행하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서는 그렇게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아무것도 못 썼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예요. 가을에 추수할 때 거둘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요. 그러면 인생에도 추수 때와 같은 때가 이릅니다. 세상에서의 추수는 매년 가을이 되면 그의 열매를 거두지만 인생의 추수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거예요. 예. 각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가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둔 것들을 또 다시 몇 배로 돌려받게 되는 때가 그게 인생의 추수 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참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거둘고 다시 받게 될 열매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다시 돌려받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지만 또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추수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제 거둘 열매가 많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그냥 거둘 게 없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큰 차이는 그 영원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부자는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는 영원한 거예요. 예. 소유가 이 땅에서는 잠깐의 소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는 영원한 소유예요. 이 땅의 소유는 썩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유는 썩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있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러나 영원히 내가 소유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눈물 흘리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께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1년 내내 수고하지 않고 여름에 배짱이처럼 노래나 하고 뭐 그랬다면 비유에서처럼 그랬다면 가을이 됐을 때는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논을 보면은 반은 풀이고 반은 벼인 집도 있습니다. 밭을 보면은 노는 땅이 아직도 많은데 심지 않아서 거둘 게 없는 땅들이 많습니다. 콩반 풀밭, 콩반 풀반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콩밭에 풀이 반이면요 콩이 쭉저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잡초가 영양분을 다 뺏어 먹기 때문에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어때요? 그런 집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스럽습니다. 1년 내내 뱃들이고 여름에 일 안 하고 놀 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가을이 되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집은 가을이 지나면 겨울부터 식량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까지 또 쫄쫄 굶고 또 돈 끌어당기고 몸으로 갚아야 노동으로 갚아야 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추수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고 많은 열매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60배, 100배, 또 1000배로 그 갚아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권세를 부리고 살고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방귀 뀌나 낀다고.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인생의 추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난처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래서 영원히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생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해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과 보상을 받는데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다음에 네가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걸로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마지막에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지금 추수때거든요. 이 추수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추수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산 세월이 50년이든 100년이든 그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예요. 그 열매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 때예요. 더 몇 배로 더 많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때예요. 그때가 세상에서의 수장절, 세상에서의 장막절, 세상에서의 추석 때가 1년 중에 제일 즐겁고 기쁜 이유가 열매 때문이에요. 추수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의 추수 때가 옵니다. 지금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24장은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 관한 이야기가 25장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고 결산이 되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산 대로 행한 대로 상 받을 때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에 관한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땀 흘리면서 일한 농부들은요, 정말 가을에 기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성경에 추수 때와 관련된 농부의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농부가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을 두고도 주님은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 가을 될 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계속 그 농부가 그걸 참아내고 또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을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땀 흘리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요즘 다달이 월급 받는 사람은 그 기쁨에 대해서 좀 덜합니다. 물론 월급쟁이들도 언제를 바라보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합니까? 월급날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피곤해도 출근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한테 싫은 소리 듣고 또는 고객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참고 견디는 게 월급날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그날 기쁘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또 그거보다 훨씬 더해요.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은 1년에 12번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서 쪼개서 받는다면은 농부는 한 번에 받는 거예요. 봄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 수고와 땀의 보상을 가을에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추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추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그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다. 농부가 그 가을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수고하듯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의 추수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되갚아주는 그날에 너희는 부끄러운 자가 되고 너희는 쫓겨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염려가 없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것이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되어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참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해라.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착한 종이라 불러주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고 적은 일에 이 땅의 것들은 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이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 많은 것들로 맡겨줄 것이며 너희가 영원토록 나의 기쁨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면서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뭐 여행도 다니고 또 친척들도 만나보고 또 쉬면서 산책도 하실 텐데 곡식들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우리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그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